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호흡이 있는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죽음을 이기신 주 아멘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것에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믿으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굳게 닫힌 돌문을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것에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믿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주의 죽으심과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원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매일 마주할 슬픔을 건져나가며
다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우리의 삶,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목소리 높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치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므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4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료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수료자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주만 제22-15호 이름 손주만. 위의 사람은 본 교회의 새가족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8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세계교회 김용택 목사 대동. 임지선 제22-16호 이름 임지선. 아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정성민 제22-17호 이름 정성민. 아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시간 함께 축복송을 하면서 새가족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목사님 기도로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데요. 또 세 분의 형제 자매들이 저희 공동체에 또 이렇게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공동체에 들어왔으니 우리도 함께 마음을 열고 이분들을 잘 대해 주셔서 여기서 잘 정착하시고 또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공동체에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공동체로서 또 이들을 향한 사랑의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으로 잘 섬기고 또 돌보고 함께 건면하며 나아갈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들이 귀한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해졌던 우리의 마음, 또 유혹을 받았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건면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요즘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지난주부터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약간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괜찮으신 거죠? 네. 여러분도 느끼나요? 이 공기가 뭔가 좀 무겁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피곤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그리고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예, 조금 분위기를 풀어주시고요. 예,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요,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로 이 사도행전 11장 19절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봤던 구절이냐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한번 봤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야기를 그 사도행전 8장 4절로 이제 돌리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쪽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 순교를 당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반강제로 선교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사실은 이제 그 초대교회에 처음에 모였을 때 성령이 막 임하시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분위기가 엄청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떤 위협이 느껴지고 박해가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이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는 모든 것들을 그냥 흩어버리시지? 그냥 왜 이렇게 망가뜨리시지라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이 그 망가지는 일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결국은 사람들을 흩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원래 계획대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 복음이 그 온 땅 가운데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장면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사건은 여기 베니게 구브로라는 지역보다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티르키예에 있는 도시입니다. 티르키예. 여러분 티르키예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제 그 업데이트가 되신 분들은 티르키예 하면 이제 거기 알아라고 하실 거고요. 아직까지 어떤 이제 이 정보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은 거기가 무슨 나라지 싶을 건데요. 터키입니다. 터키가 작년부터 해서 국호를 바꿨어요. 그래서 터키가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고 터키 하면 우리는 잘 안 먹지만 칠면조 있죠. 그 터키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서 국호를 변경했어요. 터키에서 티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요거는 그냥 상식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티르키예라는 지역에 안타키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티르키예라는 곳에 여행을 가겠다라고 하시면 안타키아를 여행하고 싶으시다면 거기가 어디냐면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오론테스라는 강변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인데요. 이 옛날에는 시리아에 성경에는 수리아라고도 하는데요. 시리아에 소속되어 있던 도시였지만 현재는 옛날로 말하면 터키, 티르키에 소속되어져 있는 도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도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현재도 엄청 큰 도시고요. 이 당시에도 성경이 쓰여졌던 이 배경일 때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50만 명. 그래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도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라로만 얘기하면 서울, 인천, 부산 요쯤 될 것 같아요. 인천이나 부산쯤 되는 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중요했고 상업적으로도 중요했던 도시면서요. 약간 국제도시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막 이제 시작된 이때쯤에서는 이 지역에 그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고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중요했고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인종의 사람들, 다양한 그 민족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배경이 됐을까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20절, 21절에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헬라인에게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이죠.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예를 들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끼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갑자기 이 예수님을 우리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 저 아프리카에 가서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과연 이 민족도 이 예수님을 믿을까? 되게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하잖아요. 이제 선교 가보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다른 민족에게도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기독교의 시작 때문에 기독교를 한 민족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 기독교에 관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야 기독교는 뭔가 네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으니까 기독교인인 거잖아. 혹은 그거는 유대인의 종교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기독교가 시작했을 때 보면 원래 다른 종교들은 원래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교다라고 할 때 그 나라가 거의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특이하게도 이 인종을 아예 처음부터 넘어서서 시작되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민족을 넘어 한 나라를 넘어 기독교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것의 대표적인 한 예가 뭐냐면 이 안디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지 않고 보시면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고 주 예수라고 전파하는데요. 왜 그럴까 이제 주석을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이제 메시아라는 용어인데 요 메시아라는 용어는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었죠. 메시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라든지 헬라 사람들은 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전하기 시작했냐면 주 예수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면 큐리오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있는 말입니다.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또는 소테르라고 해서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처음에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주라는 개념과 구원자라는 개념은 이 당시 사람들,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던 말이죠.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를 통해서 그 안에 종교의 주가 있고 또 그 구원자가 있는 거죠. 소테르가 있고 큐리오스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그 종교를 통해서 바랬던 것들, 그죠? 바랬던 것들, 영생이라든지 또 삶의 구원이라는 것을 바래왔지만 그 안에서 찾지 못했던 참된 영생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주 예수가 전해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들 가운데 어떤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 주 예수를 통해서 내가 바래왔던 영생, 내가 바래왔던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확신을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러면서 이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줘서 개종시키거나 뭐 이때는 그런 게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주님께 무엇을 바치기 시작했냐면요. 충성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사람들 삶을 주님께 이제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사건들이 이어지는지가 있는데요. 이 사건이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왜 안디옥을 보내냐면요. 이 당시는 이제 그 엄마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복음이 정말로 그 전파되고 있고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계속 확인을 했었어요. 이때. 그래서 그 앞에서도 보면 빌립이 전했을 때 뭐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이 안디옥에 그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엄청나게 큰 도시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해서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보내진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이 이름의 뜻에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성경에 나옵니다. 바나바. 누구냐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근데 여기에서요. 위로라고 할 때 우린 벌써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눈물 막 닦아주고 이런 이미지를 벌써 그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쓰여진 위로라는 단어는 그냥 위로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게 뜻이 좀 다양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볼 테니까 들으시면 아마 다 이해가 될 거예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인데요. 합성어입니다. 파라 더하기 칼레오입니다. 파라 더하기 칼레오. 칼레오는 뭐냐면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콜하는 거, to call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이제 부르는 건데 사실은 뭔가 이렇게 탁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절 보세요라고 할 때 제가 콜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굴 보라고 했죠? 제가 방금 절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른다고 할 때 그냥 야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저를 보세요. 아니면 저기 벽면을 보세요라고 해서 이 목표점이 있는 부름입니다. 그래서 부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목표 또는 어떤 진리를 향해 부르다 혹은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탁 해주는 거. 파라라는 것은 뭐냐면 가끔 이 파라라는 단어가 뭔가 그 넘어서는 초월하는 단어도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또 나란히 옆에 함께하는 지지하는 라는 뜻입니다. 파라. 그래서 파라칼레오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을까요? 같이 나란히 있으면서 뭘 해주냐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어떤 목표를 혹은 어떤 진리를 포인트 해준다라고 할 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보다는 위로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격려라는 단어가 좀 더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격려.
왜냐면요, 격려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뭔가 장애물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뭔가 삶이 쉽지 않을 때에, 뭔가 이런 거 한 사람이 뭔가 쉽지 않아요. 살기가 힘들고 뭔가 상황이 괴롭고 한데, 그때 그 사람을 막 격려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을 갈 수 있도록, 혹은 목표했던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 뭐냐면 바로 격려라고 하는 겁니다. 격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격려한다고 할 때, 학생들을 격려한다고 할 때 놀도록 격려하는 게 아니죠. 그죠? 뭐 하냐면 공부를 그래도 목표한 양이 있으면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놀러도 가지고 바람도 쐬주고 힘도 내주고 화이팅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목표에 갈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냐면 도와주는 거죠. 이게 그냥 놀아라 이렇게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낙심했던 마음을 막 일으켜 주는 거죠. 낙심했던 마음을 일으켜 주고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다시 용기를 줘서 그 사람이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을,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막 마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격려라는 겁니다. 격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격려의 아들, 격려하는 사람인 바나바가 바로 이 안디옥에 갔다라는 겁니다. 안디옥에. 그래서 이 격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마음을 잘 대해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그 진리라는 것 혹은 목표라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죠? 엄청 어려워요. 하나만 하면 좋거든요. 막 야, 이거 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뭐예요? 이렇게 그럴 수 있도록 마음을 위로해주고 뭔가 잘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그래서 이 격려라는 단어 안에는 뭔가 목표를 딱 찍어주는 뭔가 이 강인한, 뭔가 좀 스트롱한 의미도 담겨 있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뭔가 부드러운 이런 느낌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격려라는 말에는. 그러니까 격려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죠.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지만 어려운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할 때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건데, 또 이제 우리가 격려가 필요한 입장에서 보면 딱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한없이 막 위로해 주기만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마음이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될지 이야기도 해주고 또 필요한 얘기도 해주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줄 때 너무 딱딱하게 해준다든지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뭔가 부드럽게 잘 얘기해 주기를 우린 바란다 안 바란다? 바라죠.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보세요.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을 주로 믿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필요했던 게 뭐냐면 이 겉면이라는 게 바로 필요했다는 겁니다. 겉면. 그래서 바나바라는 인물이 이 안디옥에 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도 뭐 오늘 새가족 수료를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도 뭐 내가 이제 예수님을 좀 믿어야겠다. 때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의지해야겠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사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겉면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실 이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금세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커가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금방 주저앉게 돼요. 그러고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뒤에 보면 이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겉면이 더해졌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 주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해요. 더해졌다.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인물이었다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여기서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겉면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사람들을 잘 겉면했는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성령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보혜사라고 불러요.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해서 보혜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혜사라고 적힌 이름이 뭐냐면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그죠? 이 겉면, 격려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건 나를 겉면하는, 나를 격려하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충만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보세요. 이 구조가 되게 재밌었는데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에서 내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대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기를 구하시겠대요. 여기에서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있으면 또 다른이기 때문에 원래 보혜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 개념이에요. 여기 이해되셨어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순서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 보혜사가 있고 두 번째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보혜사가 누구냐면 이 성령을 가리키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지금 두 번째 보혜사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두 번째 보혜사, 이 두 번째 격려자가 뭘 하시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했어요. 요거 잘 간직하고 있어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요 두 번째 보혜사가 그건데 첫 번째 보혜사는 보세요. 그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라고 해서 이 대언자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대언자가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뭘까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인 이 보혜사가 뭘 하시냐면 너희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대언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파라칼레오 이 격려자라는 단어는 이 대언자라고 사용되었는데요. 이게 재밌는 이미지예요. 대언자라고 하면 법정 용어인데 지금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변호사. 그래서 변호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뭐 해줘요? 법정에서 우리 옆에 있어주죠. 막 저 멀리서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옆에 있어주죠. 파라 기억나시나요? 파라칼레오에서 파라 옆에 있어줍니다. 나란히 있어줍니다. 곁에 있어줍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는 뭘 하죠? 옆에 있기만 해요. 그게 아니라 뭐 해주죠? 우리를 위해서 논쟁도 해주고 어떤 걸 주장해주고 어떤 걸 어필하기도 하고 진리를 말해주죠. 그죠? 사실은 이게 이런 일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요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증거가 있으면 해서 뭘 얘기해 주냐면 진리를 이야기해 주죠. 옆에서 좀 더 이미지를 따뜻하게 하면 옆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죠? 대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진리를 말해 주죠. 진리를 말해 줌으로써 어떤 사실들을 밝혀 주는 역할을 해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요거 보세요. 이 보혜사 파라칼레오라는 역할이 대언자이기도 하고 보혜사이기도 한데 첫 번째 이 파라칼레오가 뭘 해주시냐면 나란히 옆에 서서 진리를 말해준다고요. 옆에 서서 진리를 말해준대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을 다시 해보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혜사는 사실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요. 옆에 나란히 서서 진리를 말해주는데 이 진리를 누구에게 말해주냐면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좀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삶을 좀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그죠? 삶을 살아갈 때 계속 절망시키고 낙담시키고 계속 못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나예요. 어릴 때는 뭐 부모님한테 듣는 얘기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도 있고 뭐 이제 막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을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갉아먹기도 하고 짓누르기도 하고 낙심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가 낙담하고 있고 우울해져 있는데 결국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에게 계속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내 옆에서 나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보혜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파라칼레오. 그죠? 그분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진리들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상태가 평안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지내시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들, 이야기들이 엄청 많겠죠. 그 안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너 왜 그러냐, 넌 왜 그렇게 사냐, 이게 꼭 잘못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잘 못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죠? 너 왜 그렇게 사냐, 넌 왜 그렇게 악하냐, 너 그렇게 못됐냐,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냐라는
잘 못된 얘기도 하지만 잘 못하는 얘기도 한다고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 해준다니까요. 뭐예요? 남들과 계속 비교하잖아요. 비교한 것 가운데 너의 삶은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냐? 너는 왜 아직도 그 정도밖에 돈을 못 모았냐? 넌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이야기들 계속 우리가 듣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돼요? 낙심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야, 너가 앞으로 뭐가 되겠니? 뭐가 이루어지겠니? 넌 안 될 거야. 야, 생각해봐. 지금까지 안 됐잖아. 또 안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 가운데 또 뭐예요? 마음이 근심되고 또 두려운 마음 가운데 막 흔들리고 또 우울해지고 근심하게 되고 뭘 하고 싶지가 않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딱 사로잡혀서 이제 교회에 나오면 표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근데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격려라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한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될 거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다시 이 평안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 마음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걱정하고 계시고 염려하고 계시고 불안해하고 계시고 분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가슴을 펴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들으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와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은요. 바로 이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쭈쭈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옆에서 제가 밝은 표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지만 그 따뜻한 마음과 이 밝은 표정 가운데서도 사실 또 들으셔야 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겉면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보세요. 이 첫 번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 그리고 재밌는 건요. 세 번째 보혜사가 있어요. 세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면요. 바로 성령 두 번째 보혜사에 의해서 권면을 받은 격려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세 번째 보혜사가 됩니다. 재밌는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여기에서 권면이 파라칼레오입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딱 바나바가 했던 역할을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적어두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죠. 권면. 저는 저희 이제 이 함대 그리고 그 함대 안에 있는 정말로 이제 실체가 있는 공동체 목장이잖아요. 이 목장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지 않는다, 서로를 건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로 스스로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면이 있는가, 격려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 그리고 참된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이 격려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 마음을 나 혼자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매일 피차 서로 뭐 하라고 해요? 건면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피차 건면하는 것, 서로 피차 격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반복적으로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 한 구절 쏙 들어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볼 때 늘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건면받는 것, 이 마음이 격려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격려되었다면 또 서로를 보면서 격려해 주는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입장은 정말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나? 걔네들에게도? 쟤네들에게도? 그럴까? 똑바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 정서, 그리고 그 가운데 정서가 시각을 만드니까, 그런 시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를 선택해서 이렇게 보내게 하시냐면 바나바를 선택해서 보내시죠. 그죠? 바나바. 이 바나바는 가서 뭘 받냐면요, 보세요.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 가고 뭐 이상한 애들,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강직되는 사람들이 갔으면 이게 과연 그럴까 막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좋지 않은 거, 근데 저 사람들 뭔가 제사 드린 음식 먹는 것 같아, 뭐 이런 걸 봤겠죠. 근데 바나바, 이 격려하는 사람, 이 바나바는 뭘 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그리고 그걸 보고 함께 기뻐한다고요. 그러니까 격려한다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저는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이렇게 보면 뭐가 쟤는 요게 문제인 것 같고, 저기 저러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저러고도 제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리스도인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좋은 걸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근래 못했는데 예전에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잘 봐드리겠습니다. 인사했던 거 기억나나요? 오랜만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봐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건면을 한다고 할 때 필요해요, 서로가. 우리는 이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먼저 이 격려가 필요한데, 그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냐면 이 눈, 그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잘 봐주려고 하는 이 시각, 뭔가 좋은 걸 봐주려고 하는 이 눈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함 가운데,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 건면, 이 격려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사실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서로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어쩌다 보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격려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표를 향해 함께 뭐예요?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갈 사람들로 보면 격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못하면 잘라버리고, 아니다 싶으면 걸러내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아닌 것 같아 비난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사람으로 보면, 함께 가야 되는 사람으로 보면 좋게 보면서 서로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대해 줄 때 함께 좋은 걸 봐주고, 함께 그 사람이 목표하는 있는 바를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선한 말로 세워 줄 때에 이 사람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이거 아니다 하고 막 그러면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겉면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겉면해 주시듯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겉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습 장소는 우리에게 주신 목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할 때도요, 말씀이 어땠다 뭐 얘기한 거 다 좋은데 꼭 그걸 해주세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겉면해주는, 격려해주는 오늘 그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요, 먼저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들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 옆에 나란히 계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나는 누구를 어떻게 잘 격려해 주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으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시다 낙심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했던 결심했던 마음이 약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평안을 찾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격려가 필요한 분이 생각나신다면 그분들을 위해 이 시간 그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서 우리와 함께 나란히 계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따뜻함 가운데 다시 한번 거짓된 모든 생각들 마음들을 깨쳐주시고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평안을 끼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지도 못하는 그 주님의 평안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마음,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잡아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있는 삶의 목표를 향하여 걸음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하여 다시 한번 주님 일어나며 걸어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하나님 그 장애물 가운데 방해물 가운데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평안이 하나님 내가 격려의 말을 전할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 평안이 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격려의 말씀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를 때에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또 환경으로 인해 또 못난 나의 마음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그 결심했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다시 불안과 분노와 또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잡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이 끼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가족들 또 주변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격려의 말을 전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셨던 평안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홀리짐 챌린지 9월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9월 홀리즘 챌린지가 열립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이며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3주간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양유리 팀장님에게 해주세요. 상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가족 4기 수료 안내입니다. 새가족 4기 분들이 6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따뜻한 시선과 마음으로 새가족 분들이 청년함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이 청년함대와 함께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킹덤 기도의 안내입니다. 예배 후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목장 중심의 킹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함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도 목장은 은혜로 목장이며 6시 10분부터 함대 쉼터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8월 성교헌금 보고입니다. 상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배 온오프라인 안내입니다. 5매 이상 징후가 있는 분들은 온세계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청년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보내실 때에 주변 사람들 잘 봐드리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그만 가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을 계속 가주게 하는 격려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격려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격려자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